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소설 가운데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선정적이고 엽기적인 추리소설이면서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과 윤리를 다룬 진지한 심리소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886년 1월에 출간된 직후에 대중소설이라고 하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끊임없이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나 오페라를 통해서 많은 인기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얼핏 보기에는 엽기적인 공포소설 같기도 하지만 이 소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선과 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에 있었던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마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지킬 박사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온정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밤마다 무서운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도둑들이 들끓고 강간이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 범인을 창으로 잡고 보니까 하이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주머니 속에는 앤더슨이라는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단서로 결국은 범인이 지킬 박사임을 밝혀내게 됩니다. 지킬 박사는 이상한 약을 개발하고 그 약을 먹으면서 하이드라는 청년으로 변해가지고 죄를 짓는 살인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지킬 박사를 통해서 사람은 천사와 악마 사이에 존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지킬 박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흉악한 하이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항상 변하고 선과 악의 중간에서 방황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한 코미디언이 유행시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 하는 그런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웃어넘길 말이지만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신약성경을 13권이나 남겼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선과 악의 중간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운 삶, 이중적인 위선의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몸부림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는 다름 아닌 위선의 죄입니다. 바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위선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파는 창녀와 세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바로 위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연예에 다가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7 귀신 들려 장기 노릇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용서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변화받아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무서운지라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있을진저 요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위선 가운데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엄중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주장하고 위선된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며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위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완전해질 것을 이 본문 앞장인 5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6장 1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외식 행위를 하지 말고 실제의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식과 위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상급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모든 의로운 행위는 쇼맨십의 허식과 인간의 칭찬을 추구하는 타락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생활로 많은 때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외식과 형식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과 환호성으로 끝나기에 예수님은 2절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처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분리된 자들로서 철저한 율법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대항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를 좋아했고 자기를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자기 주장을 나타내며 세리들을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매사가 형식적이고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기스의 아들 사울은 어째서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서 물러나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순종의 삶보다 형식적인 제사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형식만 좋아하며 인정받는 데만 급급한다면 결국 우리도 화이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의무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암과 교통하는 영적 호흡이라고 한다면, 구제는 우리의 물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위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요, 금식은 우리들의 몸을 쳐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들의 신앙생활과 함께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교행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러한 행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와 목적이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상 주실 이유도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제자 마태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외식하는 삶,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참된 구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기가 한 구제를 기억하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대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식과 자기 만족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한다면 뽐내고 싶어합니다.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고도 구제했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참되게 구제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제가 올바른 구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은 깊숙한 데에 있는 것처럼 구제도 똑같습니다. 은근하고 내적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구제하는 사람이 참 구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제는 마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은밀하게 베풀고 나눠주며 섬기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계시기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 말씀합니다. 구제는 기독교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윤리와 도덕으로 강조하는 미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봉사와 헌신과 구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입으로 떠벌리고 오히려 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은밀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주의자들에게 구제는 자기들이 취하는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이미 상급을 받았지만, 은밀한 구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구제가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은밀한 구제요, 사람을 위한 참 구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넬료의 은밀한 구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과 더불어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구제이며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었던 제이시 페니는 미국의 체인점을 2000개나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58세에 파산하였지만 신앙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새 출발할 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자신의 사업과 생활표로 정했습니다. 서서히 사업이 일하면서 그는 교회와 사회사업에 많은 돈을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목회자를 위해서 플로리다에 수많은 주택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이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기록된 것 같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하신 말씀처럼 삶에서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사람 앞에 줄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그의 인생관이 이웃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도 실패 역경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많이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이 함께 상통하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기도, 중언부언한 기도를 금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훈을 주신 갈릴리 지방은 이방과 경계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풍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산상수훈 가운데서 3번이나 이방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외식에 있었듯이 이방인의 잘못도 이 외식에 있음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숫자를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무게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외식 없이 진실하며 경건하며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에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시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사 때에 따라 풍년을 주시고 전쟁을 없게 하시며 질병을 고쳐주시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알고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은밀하셔서 우매한 자들은 그의 갚으심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문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외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기도하시되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솔하게 정직하게 참되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교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하이드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몸을 보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년에 미사곡, 천지창조와 사계 등 오라토리의 풍에 교회에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음악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은 존경한 예수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로 화제를 올렸습니다. 경제적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의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화제의 초점이었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가운데 하이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은 골방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이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세계적인 음악가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음악가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골방으로 돌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골방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통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으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도와줄 수 있으십니다. 어려울 때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매일매일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가장 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시편 102편 2절의 말씀처럼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고 기도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금식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육신을 제하고 욕심을 죽인 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심히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금식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바로 목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 해서 그들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신앙의 표시요 참된 경건함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이런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하며 힘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외식적인 기도를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식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 성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을 연관하여 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할 때는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참된 신앙의 진리를 체험하고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된 금식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은 선교사의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유머가 그치지 않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서 왼쪽 발이 떨어져 나가 죽게 되었는데도 그는 피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몸은 나의 모든 사명을 다하기까지 아마도 불사신인 모양이다라고 미소를 띠며 그를 걱정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리어 유리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그의 중심에는 항상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상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금식은 우리의 결박을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토록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이 굶으면서 매달릴 때 그 자식을 이기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그를 기쁘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기억하여 주시기에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구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없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베푸셨던 구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참 구제를 우리 삶 가운데 해야 합니다. 없다고 부족하다고 이유되고 핑계대지 마시고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여러분 구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식으로 매달리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기에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